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2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전대미문의 질병 코로나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많이들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서비스, 마스크 대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국 사회 안에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문화가 은근슬쩍 교회 안에도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비대면 예배, 인터넷 성도, 온라인 헌금 이런 낯선 이 코로나 문화가 교회 안에도 이제는 웬만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사실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소상공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와는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득을 보고 또 유익을 얻은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업체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유튜브 이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직접 하시는 분도 생기고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생기고 제가 지난번 선교여정에 갔더니 저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유튜브가 진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급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뭐가 궁금하기만 하면 다 유튜브 찾아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그래서 유튜브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떨어질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간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때 초등학생들에게 직업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다. 물론 1등을 하진 않았지만 상위권에 유튜버가 자기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조카도 초등학생인데 뭐 되고 싶니? 한때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 표현인데 좆대꾸할이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욕한 건 아니에요. 그죠? 좆대꾸할. 표현이 좀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서비스 이런 거 여러분 유튜브 하는 분들이 꼭 좋아요 눌러달라고 이야기하고 댓글 남겨달라고 그러고 구독 꼭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직업으로 얻으려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유튜브에 좋아요도 있어야 되고 댓글도 달려야 되고 그리고 직업으로 얻으려면 수익이 창출되려면 최소한 1000명의 구독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000시간의 사람들이 시간을 그걸 계속 내가 올린 유튜브를 봐야 되고 쇼츠 같은 경우는 이 1000만회 이상 사람들이 봐야만 수익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저런 컨텐츠라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1000명 구독자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4000시간 사람들이 내가 올린 영상을 보는 것도 쇼츠도 1000만회 이게 말이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유명 유튜버를 꿈꾸고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지만 대부분 다 포기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르게 하라. 누군가가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게 하고 정말 구독을 누르고 그 숫자를 많게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늘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야기, 그게 마가복음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선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문 앞에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들어설 자리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오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처럼 AD 1세기 예수님은 갈릴리 일대에서 슈퍼스타 중에서도 슈퍼스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를 보면 사람들에게 팔로우 미,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이런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콜링 사역도 잠시 잠깐, 왜냐하면 자기를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서 오고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도 꼭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일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 어디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근데 그 거리가 무려 한 40km 정도가 돼요. 거의 하루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 얼마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해운대에서 방어진까지 거의 한 60km 되는데 따라올 수 있나? 이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카페에서 몇몇 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무조건 갑니다. 걸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같은 날씨에 걸어오라면 걸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겠죠, 그죠? 조금 선선해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의 날씨가 매우 더워요. 제가 2016년도에 조금은 길게 이스라엘에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지저스 트레일 로드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 일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까지 걸어갔을 법한 길을 지금 복원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길을 좀 한번 걸어보면 좋겠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길은 어떤 길일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 길을 걸을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 겨울 때마다 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익상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살고 계셨고 저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형, 나 이 지저스 트레일로드를 좀 한번 걸어보려고 그랬더니 이익상 목사님이 하지 마. 그러다 죽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더운데 그 태양볕에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왜 그러려고 하냐.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걷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40km를 따라가겠나. 아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50km 가면 50km 가고 예수님이 100km 간다면 100km도 가고, 아니 지구 끝까지 간다면 따라갈 기세였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데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 이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워왔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다 놀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길래 그러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사역을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첫 번째로 내뱉은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가르쳐주면서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려면 그럼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죄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탁월하고 특별하고 신선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들 여기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남을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막 마음에 품고, 다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다 그런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다 간음한 거래요.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린 게 뭐냐면, 육체적인 관계가 부도덕하게 일어나면 그게 간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죄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니까 이미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뜨끔뜨끔한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죄였단 말이야?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또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생각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고 박해하는 자는 보복해야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나,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나.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결국 원수끼리 계속 싸우고 박해하면 감정만 상할 것이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방법은 원수를 사랑해서 너가 죽고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살고 너도 살고, 이런 놀라운 신비의 법을 가르쳐주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맞아, 저게 맞는데 내가 저렇게 못하니까 문제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탄식하도록 만드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막 다 알리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남을 도울 때 있잖아, 오른손이 했으면 왼손이 모르도록 뭔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 우리의 본성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내지 마. 뭘 자꾸 드러내려고 해? 하나님 다 아시잖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됐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신선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때 막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만들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도록 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딱 맞추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가는지 지켜보고 그 길로 막 뒤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나? 40km 먼 거리까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 탁월한 메시지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 이 탁월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출중한 능력, 그냥 능력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장으로 가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또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시몬의 장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막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기도해 주니까 열병이 떠나가네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좀 저 고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됐어요.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앉은 배가 일어서고 나병 환자가 낫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막 궁금할 정도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삼부 예배 때 제가 막 안수기도 하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막 하게 되고 이러면 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 아마 줄 서서 이제 번호표 뽑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계속 옆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들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근데 어떤 성품이냐면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품을 갖고 계셨어요.
보통 우리가 탁월한 가르침을 가진 사람,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싫잖아요. 가끔 막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우 재수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날 막 짜증나게 해. 아무리 그 사람이 특별하고 탁월해도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은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함께하고 싶은 사람, 계속 따라다니고 싶은 사람. 왜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남달랐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대단했냐면요, 우선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직업을 암시하는 표현,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세무 관련된 일을 했던 모양인데, 그 당시에 세무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이 불필요한 돈을 착취하는 인물들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만 두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까지 자기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와, 특별하다, 대단하다. 남들은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왜 저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을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저 건너편이 어디냐면 거라사예요. 거라사. 가버나움의 완전히 반대편,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 거라사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먼 거리에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물론 그 가는 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신음하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멀쩡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아가서 그 사람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들 같으면 남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건 하지 말자. 왜? 내가 손해볼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 내가 손해봐도 한다.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우리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한테 야, 네 딸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럴 법도 한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와 함께 가실세. 여러분, 권위주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마음껏 부리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 야, 내가 가면 되지,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꺼려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 저 건너편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폭풍이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그 폭풍을 뚫고 찾아가 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분명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한 아이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온화하고 따뜻하다, 사랑 많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 실력도 있죠, 가르침도 탁월하죠, 게다가 마음도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죠.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안 따라다닐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40km의 먼 거리, 뜨거운 태양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르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만들어 봐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올해 우리 교회 전도국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Only You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신 Only You,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만 천국 가면 됩니다. 이런 분은 없으시지 않을까요? 진짜 천국을 제대로 잘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소개하고 싶고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게 천국을 진짜 아시는 분들이에요. 천국을 제일 많이 아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모든 것, 가르친 모든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천국을 죽음을 불사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실제였고 천국은 그가 경험해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천국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마다 이 비밀을 선포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난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죠. 전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뒤따라 다녔어요. 따르게 하라. 바꿔 말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기요, 저도 당신이 가는 곳 가면 안 되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전도는 사실 끝나게 되거든요.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좀 데려가 가세요.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 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예수님이 하신 방법, 예수님에겐 3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탁월한 가르침. 두 번째, 출중한 능력. 세 번째, 남다른 성품. 이 3가지만 있으면 전도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없으세요? 이 3가지만 있으면 전도 되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3가지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3가지의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우선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네. 우리가 탁월한 가르침, 출중한 능력, 남다른 성품을 얻기 위해서 가장 1순위, 교회 다니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사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가지를 다 겸비하려면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지금도 ready,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요청만 하면 들어오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가면 성령의 역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에 대한 역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찾아오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예수님도 광야로 몰고 갔고 우리도 광야로 몰고 가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좀 걷는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는 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걸었는데, 사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막 울창한 숲에다가 물소리도 막 들리고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거기 걷는 것도 사실은 힘들다고 해서 얼마 못 걸었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거기 말고는 또 어디를 걷냐면 유대 광야를 걷든지 아니면 요르단 광야를 걸어요. 거길 걸으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짜증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너무 뜨겁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학생들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광야 걷다가 쓰러지는 학생도 봤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힘든 곳이에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는가? 우리처럼 똑같이 훈련받는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 출중한 능력, 남다른 성품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나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탁월한 가르침, 출중한 능력, 남다른 성품을 갖기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광야, 영적인 훈련을 받을 장소로 이끌 때 그 길로 가면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눈이 뜨여지고, 내가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내 모난 성품들이 다듬어지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문제는 우리가 광야를 싫어하는 데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우리는 광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기도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뿐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광야같이 한번 예배하자. 다음 주는 막 에어컨 다 끄고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 분 누가 있겠나? 우리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훈련받는 거 싫어하고 고통스러운 거 싫어하고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탁월한 가르침이 안 나와요. 출중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관리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도망가시지 않으세요. 광야가 찾아올 때 광야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도 그 광야가 힘들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수시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인데 하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쓰러질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먼저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습관이 예수님에게는 온전히 배어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한국교회가 잘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는 뭐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뭐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금식, 작정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산기도 가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없고 새벽기도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되는데 주일날 한번 쓰려고 이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점점 더 교회가 조용해져 가고 있어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막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아르메니아에 다녀오면서, 아르메니아는 AD 4세기에 기독교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독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되게 정적이고 거기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렇게 막 기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 에너지가 있는 교회, 특별히 개신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려봤는데 달라요. 뭐가 다른지 잠깐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우리에겐 아주 익숙하게 찬양 부르고 또 저 끝나고 나면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런 모습이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아르메니아에 가서 이 사독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전혀 저런 모습이 아니야. 아주 조용하고 엄숙하고 대신 예배는 10분이면 끝나요. 참 좋더라고요. 10분 만에 끝나니까 가서 조금 있으면 끝나더라고요. 다 끝났냐니까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예배를 가서 자라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생각할 때 이 사독교회와 이 개신교회의 차이가 뭔 것 같니? 우선 첫 번째는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가 달라요. 저기에는 뜨거움이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막 방방 뛰면서 자기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간구하고 실제로 그 역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막 반주하는 사람이건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정말 뜨거워요. 열광의 도가니에요, 진짜로. 완전히 다른 거구나.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사실 기도의 힘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서울에서 7.14 기도회라고 하는 큰 대형 기도회 집회가 열립니다. 왜 그 기도회를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서 자꾸 위기라만 말하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기도로 막아보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교회 오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쉽게 편하게. 저는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비가 온대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비 오면 여기 안 오실 분들 많거든요. 귀찮으니까. 어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이 비구름이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더니 3시 이후에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오겠거니. 내 질병이 찾아왔는데 누가 고쳐주겠거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8번에 보시면 이달의 추천도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꼭 읽어보세요.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 가장 추운 곳에서 선교사, 지금 그리고 서울 화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도서를 소개하면서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어차피 추천해도 안 읽을 텐데 또 추천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근데 제발 좀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누가 오라고 해도,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따라오게 하는 능력 있나 없나, 그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광야로 이끌어요.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탁월한 가르침을 선물해 주시고 출중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남다른 성품 가운데 우리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 부모, 이웃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안 오는지 아세요? 나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자꾸 교회 안 오냐 얘기하실 거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자녀들이 어렸을 땐 잘 나왔는데 나중에 안 나오네. 여러분 어렸을 땐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주는 거. 힘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오지 말래도 와요. 저한테도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 큰형님. 참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야, 너 교회 다녀야지. 교회 와야 돼. 시골 가면 꼭 교회 데려가려고 애를 쓰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저희 형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잘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엄마 때문에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래, 실제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신데 탁월한 가르침, 잔소리는 많은데 이게 가르침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을 보여줄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일단 교회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야 나도 데려가라 좀, 나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듣는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믿음의 훈련을 받으시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을 보면 모르겠냐, 그렇게 전도하고 나면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요. 나도 좀 데려가, 나도 그 예배 드리고 싶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두 번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어떤 가르침? 가르침, 탁월한 가르침. 가르침인데 그냥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이거 해 저거 해도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가르침이 탁월하지 않아서 그래. 막 깜짝 놀래.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탁월함을 주려면 진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탁월한 가르침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능력? 출중한 능력, 남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계속 보고 싶어서 나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그 모습만 사실 있으면 되거든요. 세 번째, 성품인데 어떤 성품? 다 그저 그런 성품이 아니라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이 있는데도 막 뚫고 들어가게 되고, 이런 성품만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따르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더라.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갖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싶도록 만든 그 세 번째 비결. 첫 번째 뭐였죠? 성령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시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려요.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계속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이게 주님의 길입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힘들고 짜증나는 곳.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짜증나는 곳으로 가서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묻는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여보, 나한테 뭐 해줄 말 없어? 그러면 그 여보는 좋은 길로 인도할까요? 짜증나는 길로 인도할까요? 거의 짜증나는 길로 인도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기 싫었던 일을 왜 안 하는 거야? 뭐 이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성령님이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요. 인정받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해줄 말 없어?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한테? 엄마한테 한번 해봐. 너희들 엄마 나한테 뭐 해줄 말 없냐고. 할 말 있다니까. 할 말 많지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성령님께도 물어보세요. 저한테 하실 말 없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길 가서 내가 이 길 하고 싶지만 못할 때 하는 게 뭐냐면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내가 이걸 통과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이거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은 뭐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정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단련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세 가지 능력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혹여나 훈련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정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기도와 함께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나를 따라올 만한 사람, 내 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의 힘과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唱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게 하라. 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가? 왜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가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탁월한 가르침, 출중한 능력, 그리고 남다른 성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훈련받기 싫어하고 남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자녀들이 따라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영적 광야 훈련을 통하여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와서 예수님처럼 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특별한 메시지, 출중한 능력, 그리고 남다른 성품의 영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연습해요? 네, 해야죠. 성가대